오늘 말씀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면에서 지면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을까? 어떤 면에서 더했을까?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챔피언에 해당하는 금메달에 해당한 것을 온유라고 했는데 그 온유란 말을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고 그래. 명사로는 아나윈. 그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이 70인경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프라우테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명사로는 이제 프라우테스, 형용사로는 프라우이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나윈이란 이 온유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속에 야성, 우리 인간의 속에 야수와 같은 이게 막 물어뜯고 막 내 맘대로 막 이리저리 막 날뛰는 이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서 정말 온순하고 부드럽고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품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 상태를 아나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그런 세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유함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야수와 같은 야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절제되지 않고 막 뿜어져 나가면 나 때문에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환경들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절제가 돼요.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사람들. 그런 것을 통제할 줄 아는 셀프 컨트롤 되는 그런 사람,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풍부한 화평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마음속에 막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평화, 진정한 평화, 그런 평화가 있고 두 번째 평화는 전쟁에 패배해서 이제는 기도 못 쓰고 쪽도 못 쓰고 모든 걸 붙들려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화. 그러니까 다 잠잠한 거예요. 첫 번째도 잠잠하고 두 번째도 잠잠해. 평화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평화는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막 이 보람과 이런 환희와 감격이 막 넘쳐나는데 두 번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과 복수심과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평화. 잠잠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겐 첫 번째 평화가 있어야 돼? 두 번째 평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평화.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제되지 못한 그 평화. 오히려 그것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그런 삶 속에 방치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은 온유의 표준 모델을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입니다. 동격이에요, 동격.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의 아나우라고 하는, 아나유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똑같이 온유라고도 번역되고 겸손으로도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다르게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매맞고 이런 것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묵종하셨다. 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걸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엄청나 가공할 만한,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 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잘 통제하면 결국 뭐로 사용합니까? 우리 인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면에 사용하는 거죠. 그 핵 에너지가 결국 의료 쪽에도 사용하고, 여러 이 불 들어오는 게 다 이거 뭐로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력발전소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 소양강 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류에 잘 통제된 에너지는 인류에 굉장히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통제되지 않은 이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죠. 북한에 있는 지도자가 그 핵 개발할 것을 그 핵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온 그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했다면, 탈북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 오니까 뭐가 많다? 전기가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전기가 많아서 어디 가든지 다 밝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 있다 오신 분들은 한국에는 어디 가나 밝아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국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유의 표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야성과 야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컨트롤되면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데, 그런데 이 온유함이 컨트롤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그게 나오는데, 먼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는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쓰였는가?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내 집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 모세 충성함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다? 충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통제되고 절제되는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뿜어져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전쟁 때는 그 말이 무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병대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뭘 타고 달려가요? 말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화살을 팍 쏘면 비 오듯이 화살이 날라오는데,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막 달려가는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는데 화살 맞고 사람도 맞고 뭐도 맞아요? 말도 맞아. 그러면 말이 달려가다가 옆에 말이 맞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쪽도 뒤집어져. 그러면 놀래야 안 놀래? 보통 말 같으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끽 서가지고 어디로 도망쳐요? 뭐 사방으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영화에서 한 것은 실제 전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말들은 화살이 날라오고 대포가 주변에 터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막
돌고 갑니다. 그리고 적진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뛰어넘든지 그냥 밀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말에 달려오는 그 말에 부딪혀서 상대군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말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갈까요? 그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 상태를 아나임이라고 해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한국말의 온유함은 부드럽고 사람이 섬세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온유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거예요. 강하고 견고하고 담대하고 한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막 섬겨주는, 서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진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하리다?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 CCM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하며? 멈춰 서며. 내가 가고 서는 거 다 주님 뜻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굉장히 어떻게 야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수와 같은 이 브루톨, 이 야수와 같은 이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막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처형하려는 이런 야성으로 야수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야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잘 컨트롤이 돼서 주님 위한 열정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위한 열정으로 바꾸어지는 이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데 그 온유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7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온 집에 뭐 하였더라? 충성하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요 순교하잖아요. 목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잘리는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원래 그게 노예 자식인데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왕궁으로 흘러들어서 공주의 아들이 돼서 입양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고만장하며 살았어요. 기고만장하며 왕자의 모든 수업을 받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는 내가 어디가 살아야 되냐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만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사람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40년 동안 이제 거기 살잖아요. 그런데 십보라가 죽어요.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재혼해요? 구스 여인하고 쿠쉬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디오피아의 공주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아마 미리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누나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지 하여튼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비난을 했다 그랬어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어요? 이제 건수가 생긴 거예요. 건수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모세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건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왜?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 왜 꼭 모세만 하나님 말씀 전해?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데 모세에게 정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평소에 이거 시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건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방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내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부정적인 충동이 항상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충동이 절제되고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부정적인 충동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말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야수와 같은 마음,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다가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나중에 모세는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온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이거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인 것처럼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겸손한 거지 약한 자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무식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는데도 사실 또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와 겸손은 내가 강하면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갖추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겸손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겸손한 거. 이런 상태를 안나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가 더 했다고요? 온유함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내 의복이 온유함이야. 내가 허약해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빌빌대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돼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야. 통제가 돼서 가야 될 때 갈 줄 알고 멈춰 서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자꾸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심성에 있는 그 야성과 야수와 같은 마음들이 내 속에서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부정적인 것들이 확 빠져나가고, 항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우리 마음속에 사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와도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천사같이 여러분 행동해도 실제로 보면 우리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본심을 말할 때는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온유함으로 컨트롤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에 관한 것들이 즐거워요.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성가대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여기 성가대 하려면 일찍 와야 되고, 여러분보다 더 늦게 가고, 밥 먹고 또 와서 여기 또 성가대 연습하고. 사실 그러면 시간을 많은 의미에서 이걸 뺏기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물질이란 것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이게 내 주님 앞에 드리면은 헌금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에 대한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도 결국 은혜에 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결국 은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에 동참해요? 어떤 사람이 즐거움으로 동참해요? 온유한 사람이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힘들게 하죠. 하나님 성가되는 거 힘들어요. 뭐 교사하는 거 힘들어요. 뭐 하는 거 힘들어요. 이거저거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밝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절제된 에너지, 아까 핵 얘기했죠. 뉴클리어라고 하는 그 핵 에너지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공헌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즐거우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있고 기쁨,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 만날 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나 참 너무너무 요즘에 감사해. 나 요즘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꽉 찬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100%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성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의 영성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그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나우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온유함, 그 온유는 결국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점점 커지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확장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이드라고 하죠. 이드. 그 다음에 자, 에고. 그 다음에 초자, 슈퍼 에고. 이게 이 세 가지의 그 품성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품성에서 이드라고 하는 것을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리비도라고 하는 거예요. 리비도가 뭐냐면 성적 충동이에요. 이 리비도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계속 자극합니다.
우리 요즘 신문에 나는 요즘 뉴스에 버닝썬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 리비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수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명해도 그 안에 있는 이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 리비도에 대한 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밖으로 퍼져나가서 동네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려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졌어요. 그런데 에고라고 하는 것들이, 에고가 잘 훈련된 사람, 에고가 잘 통제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리비도, 이 본능을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게 돼요. 컨트롤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슈퍼 에고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잘 훈련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온유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언어의 테러를 합니다. 언어의 테러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성은 원래, 우리 인간성에는 거칠고 포악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것들이, 소화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훈련되고 통제되고 이런 것들이 길들여졌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는 나의 온 집에 뭐했다? 충성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그 야수와 같은 마음들, 내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성품들, 성격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졌을 때 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이 포악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막 돌을 던지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고. 그런데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도망가세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순교했어요. 그 상태가 온유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말해야 돼. 쉽다고 말해야 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만큼 훈련돼야 되니까. 그만큼 훈련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가 젊은 시절에 혈기가 방장했는데 결국 살인하고 광야로 가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혈기를 거기서 다 땅속에 묻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성질을 광야의 바람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못된 성질 땅속에 묻고 그 혈기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흐물흐물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난 못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와요. 여러분, 거기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을 때 탱크를 몰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몰고 간 것도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딱 가는데 그 바로의 어마어마한 군인들과 그 신하들과 그 웅장한 궁궐 앞에 하나도 기죽지 않고 거기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죄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막 전장터에서 말이 막 달려가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내가 본심으로는 안 가고 싶지만 가는 거예요. 더 달리고 싶다 해. 이제는 막 내가 더 달리고 싶은데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서는 거예요. 내가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절제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실수도 하고 과거에는 죄도 졌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의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은 본 말씀에 구수연을 취했는데 이게 막 그 옆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미리암이 막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3절 말씀도 보실래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을 콜하셨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세 사람 하나님 따로 콜하시고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뭐 했다? 충성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고 막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컨트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말을 우리가 디아볼로스라 그러죠. 디아볼로스란 말이 비방자란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식당 스테이크 집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다가 주인하고 컴플레인 했는데 주인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스테이크 집에서 그 식당에서 쥐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도니까 진실이 아닌데 결국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루머를 퍼뜨렸는데 그 루머를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무엇이니? 몸이니. 몸이 뭐예요? 이거 뜯어서 먹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빵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뭐니? 피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결국 네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대화재를 일으키고 왜냐하면 도시를 다시 지려면은 싹 불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멋진 로마를 구상하면서 싹 불태웠는데 태우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그랬냐? 이게 나중에 황제인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아야 되겠어요. 희생양을 찾는데 가만 보니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모이게 많으면 인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인간들이 모여서 로마를 불태웠다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이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짓을 저질렀다. 결국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남을 비방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바로 모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2절 끝에 보니까 이 말을 뭐 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이든지 안 좋은 말이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 책임질 수 있겠느냐?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모니와 및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더하더라. 이 말은 메오드라,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고 그래요. 이 메오드란 말은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하다니. 요즘 BTS가 굉장하잖아요. 뭐 영국에서 뭐 웸블리 구장에서 9만 명인가요? 그 스타디움에서 막 열광을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tremendous라고 표현해요. 엄청나다. 굉장해. 지금 여기서 더하더라. 메오드. 이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 온유함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비방하고 옆에서 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요? 누가 천국을 차지해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그 온유함이 정말 내 안에서 컨트롤되고 다듬어지고 내 안에 훈련된 길들여진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내 영성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계략과 모략과 어둠의 영이 와서 침투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방하고 여기서 비방하고 따지고 막 허물고 모세를 허물기 위해서 결국 이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편 101편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101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이웃을 어떻게 헐뜯어요? 은근히 헐뜯어요. 그러니까 될 듯 안 돼. 좀 이상하게 묘하게 헐뜯어. 그런 사람을 내가 뭐 할 것이요?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번 뉴욕에 갔을 때 그 금요기도회 때 센트럴 교회 방문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몇 평이라고요? 땅이 26,500평이래요. 그러니까 경마장을 사가지고 그 미국 가보니까 전부 1층, 2층이더라고요. 다. 집들이 다.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 그냥 평통 하늘이 높아요. 보니까. 거기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하늘이 좁아 보여. 왜? 산도 많고 건물들이 막 우뚝우뚝 올라가 있으니까 눈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스카이라인이 너무 좁아 보여. 거기는 너무 편편해. 그 교회가 26,500평에 지어졌기 때문에 전부 1층으로 다 잤더라고.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 LG에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처럼 지으려고 10몇 층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2층 올라가다가 중단됐어요. 거기 건물 지을 때는 무슨 주민 모의에 거기서 클레임 걸면 못한대요. 그래서 3층으로 졌나 그렇대요. 나무 높이보다 높으면 안 된대, 건물이. 나무 높이보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대. 그 교회를 짓는데 거의 300억 땅값 교회 건물 빌딩값 없어서 한 300억 정도 들은 것 같더라고요. 3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200불도 없는 사람이 2만 달러를 작정을 해가지고 200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2만 달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대.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이 2만 달러인데 그걸 바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후에 하나님 150만 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자기 교회 얘기를 쭉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막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막 비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7명이 즉사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대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계속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6명이 바뀌었대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아유. 그런데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막 이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같더라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헐뜯고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101편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살펴? 충성된 사람을 살펴. 이 충성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분열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평화와 은혜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LA하고 뉴욕하고 아틀란타, 템파 찍고 왔어요. 그래서 관광지는 한 군데도 안 못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정말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막 이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게 부흥의 길로 막 나가. 막 그 사람들의 말에는 소망적인 은혜의 말이 막 퍼져나가더라고. 안 되는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이 싹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쫙 갈라져 나가서 또 거기서 또 갈라지고 막 이런 불행들이 그 이민교회에 있더라고요. 한두 교회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아픔들이 치유하게 되달라고 사실 그런 분들을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잘 되는 교회는 또 잘 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되는 집안 있고 뭐 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있고 그래요. 여러분 집안은 안 되길 잘 원해요? 되는 집안 되길 원해요? 되는 집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빛장로교 성도님들은 다 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은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집은 부정의 영이 그 집안에 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의 영이 거하고 말씀의 영이 거하고 성령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은 연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이죠.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운동으로 봐도 프로는 운동할 때 부드럽게 해요? 강하게 해요? 아마추어는 운동할 때 힘이 들어가죠. 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서 다치는 거래요. 근데 프로들은 부드럽게 합니다. 힘 빼고 하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힘 빼니까 약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힘 빼니까 야구를 해도 힘 빼고 공을 치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홈런 치는 사람이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배트를 휘두르면요. 배트를 휘두르다가 어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 빼고 치니까 홈런이 되고 2루타가 되고 3루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걸 정의하면은 결국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가 겸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은 쌍둥이에요. 온유하고 겸손은 쌍둥이입니다. 주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할 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혈기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도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장로교를 만든 칼빈 선생이 있습니다. 깔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목회도 했는데 나중에 그 스트라스부르로 가다가 어디에 들리냐면 스위스 제네바를 들려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과 거기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붙들고 우리 제네바를 좀 바로잡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공부할 것을 중단하고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종교개혁자로, 정치가로, 목사로 제네바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막 처벌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런 부작용 때문에 3년 후에 제네바 의회에서 칼빈을 추방했습니다. 칼빈에게 추방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거기서 조용하게 성경을 연구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제네바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다 엉망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제네바에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제네바로 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언제는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언제는 또 와서 와서 해달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죠. 언제는 내쫓더니 언제는 다시 오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칼빈은 서슴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를 우리가 시티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신의 도성이라고. 그게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신의 도성인 이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의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4,344달러래요. 8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는 얼마예요? 3만 달러 이제 턱걸이에서 넘었는데 그래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요 8만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작년에 우리가 매달마다 30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불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국민들이 다 NO 그랬어요. 다 NO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인디안들을 백인들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 한 가정당 1년에 연봉을 10,000불씩 준답니다. 1년에 연봉을 일도 안 하는데 10,000불씩 줘요. 직장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1년에 연봉 10,000불이면 1억 2천 아니에요. 직장 갈 필요가 없지. 그냥 놀고 먹고 살아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왜? 공부 안 해도 내가 다 이 페이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뭐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시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건 나를 죽이는 독입니다. 나를 죽이는 독.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뭐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노동명령이에요. 무슨 명령? 노동명령. 일한 다음에야, 땀 흘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 그 수고로 먹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남은 것으로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차지할 것이요? 땅을 차지해. 땅을 기업으로 클레레오 메수신텐겐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상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온유해지기까지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고 나 자신을 다듬어야 되며 나 자신을 절제해야 되며 셀프 컨트롤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모세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그릇이 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가 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오늘 나에게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유함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